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를 돌로 치려는 바리새인들을 피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그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만드신 후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 후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 맹인은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었고 그러자 곧바로 새 눈이 생겨 밝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사하고 신이 나서 그를 치유해 준 예수님을 만나러 그가 있던 곳에 갔으나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시고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맹인을 잘 아는 이웃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며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맹인에게 새 눈이 생겨서 눈이 떠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있나. 날 때부터 맹인된 그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는가. 아마 그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걸세. 그러자 새 눈을 가지고 눈을 뜬 그 고침받은 사람이 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입니다. 이에 그를 둘러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라는 단어가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떠진 거냐? 어떻게 떠진 거냐? 맹인이었다가 눈이 뜨인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자가 어디 있느냐? 눈이 떠진 사람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와보니 안 계십니다. 눈이 감겨 있을 때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눈을 떠서 돌아봤더니 없는 것이죠. 하긴 예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때는 바리새인들이 이미 유대 사회를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출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사회에서 낙인을 찍고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시대가 되면 이러한 배타적인 666표로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유대교도 지금 출교 권한을 기득권자들이 가지면서 말 안 듣는 자들은 낙인을 찍어버리고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따라 사람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특이한 일이 발생하면 곧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자 유대인들은 곧바로 그를 붙잡아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래야 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침을 받은 사람을 보자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네가 날 때부터 맹인되어 예루살렘의 그 길에서 구걸하던 자이냐?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자 고침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지적했습니다. 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라. 지금 이것은 지금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묘사를 딱 잡아서 그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구만. 그렇다면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구나. 하지만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꾸합니다.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러한 엄청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들 중에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직접 또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사실과 진실을 알고자 함보다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자기들의 편견과 고집을 어떻게든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실에 따른 진실과 진리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부패한 고집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세뇌된 상태예요. 하지만 고침받은 맹인되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 방향으로 답변합니다.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사람들을 두려움이 없이 사실대로 토로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믿는 바를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단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분이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자는 선지자 또는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이 맹인되었던 자는 어디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 및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을 통해 예수라는 분은 적어도 선지자라고 믿은 것이, 물론 고침받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분은 메시아라는 확신이 벌써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들 및 유대교에 만연되어 있던 그릇된 안식일 사상을 또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발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공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전에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을 죄인이라 단정하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견입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그런데 이번에 또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맹인을 고쳐준 것이, 그러므로 그릇된 안식 개념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계명을 노골적으로 깨뜨린 지독한 죄인이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볼 때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의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증거를 만들려고 맹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계속 물었던 것이,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진흙을 만든 증거를 잡은 후 그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계명의 정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동원되었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계명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던 이 바리새인들은 다만 자기들의 기득권과 유익을 위해 쉬지 않고 율법을 따지며, 법을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건 법 따져서 기득권과 자기의 유익을 얻지요.
유대인들도 쉬지 않고 율법을 따지며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이 되는 자들을 퇴거하였어요. 그 와중에 그들에게 안식일 계명은 노동을 금하는 계명이 되었고, 무슨 동작이든 노동과 관련되면 이는 안식일을 범한 죄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과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념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메시아께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또한 그날에 성도들 간의 하나의 나라의 잔치를 누리며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날이라는 것을 망각하였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지요, 그림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억지 주장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가련한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나아가 그들을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그러한 복된 일을 안식일에 행하신 것은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정신을 고쳐주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은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지. 다르게 말하면 오직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의 선포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라는 단어는 대단히 소중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기원이심을 알려준 반면에 인자는 우리의 구속을 치르실 둘째 아담이란 뜻이. 인자는 둘째 아담이며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을 나타냅니다. 즉 인자는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실 때 주께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이루신 완전한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에게 거저 주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칭의이고 또한 칭의로 인해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참된 안식이. 그러므로 십계명의 제4계명을 보면 시내산에 주신 계명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제4계명이 다릅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4계명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음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맨 처음 안식일이 정해지는 배경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리고 이 창조의 안식을 기념하기 위해 시내산에서 주신 제4계명은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시내산에서 준 십계명의 제4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제4계명은 구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모압 평지에서 준 계명에서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으니 구속하여 구원하였으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즉 죄인된 인간은 오직 구속 안에서 창조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구약에서는 제사와 제물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구속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의 속량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완성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인 것이, 따라서 영광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참 안식, 곧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왜 담대히?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속량하신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이 아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에 우리는 완전한 구속이 성취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지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요일은 바뀌었어도 안식을 지키는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정신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마땅하며, 또한 믿는 자들 간의 성도의 교제이며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과 생명, 빛, 축복, 선행 등을 보여주며 장려하는 날이, 따라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 정신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행위였던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선행을 하는 날로 삼으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마땅하니요?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봤던 것이, 네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서 안식일에 이 죄인놈아!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향하여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어떤 것이 마땅하뇨? 생명으로 살리는 것과 죽게 두는 것 어떤 것이 마땅하뇨? 근본적인 파운데이션, 바탕의 문제예요. 이처럼 안식일은 회복과 쉼과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죄의 저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이, 그러나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교만함과 이 세상의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십계명 정신을 놓치더니 마침내 안식일 정신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식일의 선행과 구원을 행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 이는 그들이 영적인 완전한 맹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상태에 있었어요. 계속 추가하는 거죠. 예수를 쫓아가 죽여버려. 예수를 쫓아가 그 집안을 몰살시켜버려. 예수를 쫓아가 아무 경제활동을 못하게 해버려. 예수를 쫓아가 고문해버려. 이것이 중세교였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완악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보여준 용기와 진실함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의해 고침을 받고 심지어 구원까지 얻은 이 사람은 진리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전하는 진리는 완악한 위선자들의 비진리와 충돌하지만 도리어 진리의 빛이 더욱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 빛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힘차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치유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자라고 고백하자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오게 합니다. 참으로 지독한 사람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어두움의 특징입니다. 영적 어두움의 완고함은 지독해요. 지독하게 딴 건 다 들어주는데 지독하게 교회 나눕니다. 지독하게 딴 거는 다 들어주는데 지독하게 끝까지 호흡 맞추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영적 어둠에 갇힌 자들의 특징이. 끝까지 어둠을 선이라 고집하는 자들이요, 죄를 선이라고 우기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똑같이 어떻게. 이 어떻게는 뭐냐면 지금 가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맹인의 사건을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으로 거듭거듭 질문합니다. 택한 백성은 믿으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진리를 찾지만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는 핑계를 대기 위해 끝까지 진리와 사실을 회피하며 심지어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신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고침을 받은 맹인의 부모에게서 자신들의 불신앙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까요?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이 부모들은 자기들의 아들을 맹인 상태에서 낫게 하여 준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를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때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되길 원하며 진실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덫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함.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때 만일 그의 부모가 이 남자는 내 아들이 맞고 이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면 그들은 영원한 영광과 칭찬을 얻게 되었을 것이, 하지만 그들은 한갓 인간들과 바리새인들의 출교를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아쉬움을 표하는 주석을 다룬 것이, 이렇게 그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에게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하자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맹인되었던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완고한 행위입니까? 끝까지 구원을 회피하며 끝까지 구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인간의 사악함을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무서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엄청나게 멋진 말, 종교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처럼 멋있는 말이 어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는 거짓말이라도 하라고 재촉한 것이, 사실 재촉보다는 강요하며 위협한 것입니다.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출교시키겠다는 암시를 던진 것이, 이때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정하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성령을 거슬러 하나님과 다투는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사실 그들이야말로 지독한 죄인들이며 위선자들이고, 우리 주 예수님은 진실한 빛이신 완전한 의인이시건만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죄인이라고 판정하고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공언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으니 더욱더 무섭고 더욱더 그 위선의 끝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둠의 세계의 특징이, 이것이 거짓 신앙의 특징입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말은 더욱더 종교적으로 변합니다. 남의 등을 찌르고 돈 띄어먹고 음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점점 말은 종교적으로 바뀌어요. 돈과 정욕에 물든 가짜 목사들, 이 시대에 선동하는 목사들, 그들의 표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돈을 다 내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너 나랑 오늘 밤 같이 자.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거짓말해. 사실대로 말하면 큰일 나. 그건 마귀를 돕는 것이야. 돈과 정욕에 물든 가짜 목사들과 선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사악한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용어로 협박하며 거짓을 말하도록 재촉하는 것이, 그러자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더욱 담대해지며 바리새인들 앞에서 조롱 얻은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억지를 부리며 거짓말을 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계속 어떻게? 하지만 더욱 진실을 외치는 고침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계속 담대했어요. 끝까지 진실만을 지키리라. 끝까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라.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타협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다가오겠더라고요. 더욱 진실을 외치는 이 고침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는 그의 믿음이 어둠의 공격을 당하자 오히려 강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그들의 위선과 악독을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눈이 멀었다가 나은 이 사람이 이 사회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엄청난 부자들, 권력 갖고 있는 한테 하하하하 조롱을 해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얼마나 엄청난 조롱입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뚜껑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욕이에요. 욕.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이 참으로 모세를 알았다면 모세가 기록한 예수를 믿었을 것이, 우리는 모세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리다.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면전에다 그냥 확 피자를 던진 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똘똘 뭉쳐 있어갖고 맹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저번에 다 설명했죠.
다른 사람보다 더 악당으로 태어난 놈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당장 출교. 자, 출교! 이것이 악인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이 세상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용맹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며 또한 마귀의 세력을 한 방에 물리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을 뚜껑 열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승리예요. 그것이 승리예요.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권위를 이용하여 거짓과 협박으로 승승장구하던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의원인 니고데모가 율법으로 정직한 말 한마디를 내뱉자 순식간에 무너지고 흩어진 것처럼 고침받은 맹인의 진실한 대답은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정체를 뚜렷하게 드러내며 그들을 무너지게 하였어요. 이후 우리 주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 이 고침받은 사람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세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주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감사를 알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바울이 착고에 묶여 매를 맞을 때 그때 밤에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경배하더라 하고 절하더라. 여러분이 고침받은 이 영혼의 마음이 악독과 미움과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 평생 맹인으로 살아왔던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붙들어 오신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흐르면서 나 같은 사람을 주여 당신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때 우리 예수님은 귀한 교훈을 남기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인류 전체가 영적인 맹인인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복음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바리새인들처럼 헛된 안정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사회에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으면서 계속 영적인 맹인 상태에 거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저 그냥 대한민국에 속해서 밥 벌어 먹으면서 오늘도 잠잘 수 있고 아직 병 걸쓰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것을 보면서 모래 위에 인생을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맹인 상태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상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멸망이 임할 때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해 주셨어요. 그 특징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특징,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되어서 구원에 대해 관심을 잃는 것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까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마지막 날까지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왜? 먹고 사느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앞으로 믿음에 대한 관심은 더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앞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교회 다녔다면 정말 복을 많이 받았더라 하는 그것이 이제는 교회 안 다녀도 다들 다 잘 먹고 잘 사네? 이제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졌어요. 더 많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만 한쪽에서는 얼굴 일그린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뭐야, 결혼식 날에 뭐야, 아내 보고 복종하라니? 지금 시대가 어떤데 얼굴이 들으면서 이래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상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영원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버젓이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적 어둠 속에 거하느니 차라리 거린처럼 살더라도 눈이 열려서 구주를 알아보고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훨씬 더 큰 축복이.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음을 지나는 순간 영원한 불꽃의 고통 속에 떨어지는 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로 나뉠 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오늘도 설교하는 것이. 교양 필요 없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와 정을 나눴는데, 은혜를 나눴는데 한 사람이라도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그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압니다. 세상은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묻혀가는 것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영원한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누구라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맹인 상태, 즉 날 때부터 맹인 상태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이 시간에 새겨야 할 것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없으면 누구든지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던 영적 맹인은 항상 영원한 재앙에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처럼 영적인 맹인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 즐거운 소식이, 잘 사는 것, 좋은 소식이, 건강한 것,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안일함을 만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근데 슬픈 것은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주님을 붙들던 사람이 배 좀 따뜻해지고 일들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당장 주님을 버리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알지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불행한 길을 스스로 걸을까? 오히려 목사의 입장에서는 더 아팠더라면 좋았을 것을, 직장을 더 못 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직장 구하더니 싹 바뀌네.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깊은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침내 복음 안에 주를 만나 치유를 받고 또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영원토록 복된 인생이, 한편 신자라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고침을 받은 자의 부모는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까 봐 예수님을 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 사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 그들의 아들을 고쳐주신 분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이처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뚜렷하게 고백하고 지내십니까? 핑계는 좋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려주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봐.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리스도인 사실을 빨리 알리시고 떳떳하게 사셔야 돼요. 술 좀 드세요. 저 그리스도인이라 못 먹습니다. 같이 우리 바람 피, 저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짓 못합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처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저도 직장 생활에서 정진균이라는 친구하고 얼마나 부장에게 탄압을 받았는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 안 한다고 박해하고 술 안 마신다고 박해하고. 근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던 것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으면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잘 먹고 살긴 하겠죠. 그러나 영원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더더욱 제 입장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러한 불신앙은 결국 영원한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두려움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나 고침받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것도 두려워 아니하지 하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인자로서 나를 위해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이시며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돼요. 저도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순간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였어요. 예배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최종 목적지입니다. 바로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경외함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은혜는 가장 큰 기적이며,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과 경배를 올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둠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 어둠의 특징이 순식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 어둠의 특징은 뭐냐 하면 편견의 완고함이, 편견으로 인한 악독함이. 우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합의했다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즉 그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의하였어요. 공동체 차원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PCA USA는 2011년 5월 11일 날 전 세계에 공포했어요. 에피스코펄 철치, 미국 성공회라고 볼 수 있죠. 미국 영국교 2001년인가 대주교가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2001년이지.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진리를 바꿔버린 순간이, 진리를 바꿔버린.
거기에 이 결정이 공동체로 나요. 공동체로. 그리고 여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출교예요. 출교. PC USA에서도 그 다음부터는 다 출교예요. 목사가 뭐 동성애 잘못이다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나가. 얼마 전에도 몰래 왜 거기 속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속해가지고 뭐 동성애체다 그랬더니 바로 감독이 쫓아와서 사람들 보는 데서 끌고 나가는 게 찍혔어요. 편견의 악독함이.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결정을 봅니다. 그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의했어요. 그들은 어떤 증거로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어떤 빛을 보아도 그들의 의지를 바꾸지 않을 것이, 그것이 바로 세뇌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붕대로 눈을 딱 덮더니 깜깜해. 붕대 좀 여세요. 안 열어. 깜깜해.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붕대를 열지 않기로 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붕대를 열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모든 세상이 깜깜하다고 믿기로 했어. 눈을 열어보세요. 화납니다. 아니야, 깜깜한 세상이야. 우린 붕대 열지 않아. 이것이 세뇌된 상태예요. 그들은 나중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귀를 막고 듣지 않았으며 바울이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변론하여도 예수를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결국 성령을 거슬렀고 마침내 영원한 어둠으로 스스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회개해야 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세뇌 상태예요. 저는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세뇌 상태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쉽게 빠져요. 독일의 나치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민족이 세뇌에 빠졌어요. 공산주의의 무정함과 잔인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은 물질일 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의 존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이 공산주의. 거기에 세뇌되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일본의 천황 숭배와 북한의 김일성 사상을 기억해 보입니다. 이단 교주에게 세뇌된 가련한 인생들을 보기 바랍니다. 이단들에게 빠져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교회 내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그들이 귀와 눈과 입은 편견에 세뇌된 상태에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 처한 영혼과 사회는 지극히 위험하고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야 지금 기득권이 있으니까 떵떵거렸지만 이제 몇십 년 내로 완벽하게 망할 것이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하게 말살됩니다. 완전하게. 우리는 편견과 세뇌, 즉 가스라이팅 되는 것을 조심해야 돼. 그러지 않으려면, 가스라이팅 되지 않으려면 성경 좀 읽으세요. 유튜브 보는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으면 세뇌됩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시간 하면서 얘기하는 시간 뭐 장난이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세뇌돼요. 성경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동영상, 가짜뉴스 얼마나 쉽게 편견에 빠지고 그 다음은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된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만일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에서 아직 건강하고 돈 좀 있으면 절대로 그 상태에서는 교만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이 들어갈 수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도 코드숨밖에 안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기독교 이름과 형식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정은 분명히 자기 기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성령으로 인한 내적 거룩한 감정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그릇된 신앙이. 그러므로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우리 마음에 항상 주로 모셔야 합니다. 늘 우리 주와 믿음으로 연합하셔야 합니다. 이에 영광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경고를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교우들이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제 답답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로 점점 가고 있더라고요. 교우들 전체가 걱정돼요. 주님의 입에서
포하여 내칠까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엄청난 복이,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뜨겁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하고, 목사님이나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단들은 열심히 하늘을 찌르는데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주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이 열심은커녕 잠이나 자고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단들은 그런 것들도 보지도 않아요. 이단에 미쳐 있어서. 근데 미치게 하는 방법들은 목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를 사용해서.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끝까지 권면하고 권유하고 설득하고 설교하고 안 변해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협박하지 않고 경건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치십니다. 경건하지만 협박은 없어요. 공갈이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눈이 먼 자는 보고 싶어하고 굶주린 자는 먹고 싶어야 정상입니다. 목마른 자는 물을 찾아야 정상이고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아야 정상이. 그러나 나병 환자는 죄를 상징하는 나병 환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굳어질수록 착각 속에 빠져들어요. 나는 배가 부른 사람이야. 나는 이미 구원을 다 얻은 사람이야.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눈과 귀와 입이 열려있는 신령한 신자로서 그 특징은 주님의 마음으로 열려있는 눈과 귀와 입이 열려있는 그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 안에서만 자족하며 사는 것이 이러한 복되고 건강한 살아있는 이 시대의 참된 신자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였을 뿐입니다. 이 말씀에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없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큰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